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3장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부터 14절, 구약 126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껍 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준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죄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올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또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몇 가지 생각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본인이 어려웠을 때, 부족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교만함에 대해서 말하는 속담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기도의 자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어렵고 막막할 때는 매달렸지만 길이 열리고 나서는 그 절박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 의지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진 그것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말만 해도 두려워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주변 나라들이 떨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강력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그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기 자신을 높였고 그리고 바알 우상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은 아침의 구름처럼 이슬처럼 광풍의 나라가 사라지는 쭉정이처럼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악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수많은 은혜들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봉함되고 저장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덮어두고 내가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 이것은 증거로 봉인되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에브라임의 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어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덮어두면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나듯이 사라지고 없던 일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사라지고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의 사랑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출애굽하셨던 그때의 은혜와 그때의 사랑,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속량과 구속 이 두 가지의 단어 모두 값을 치르고 해방시킨다의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속량자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걸었던 그 순간의 은혜와 사랑도 잊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광야에서 그들이 배가 불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멀어진 자신들의 뜻대로 또 죄악을 지으면서 살았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사랑과 함께 영원한 진노를 동시에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딱 한 구절 14절의 말씀,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속량하시겠다라는 이 한 구절만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보입니다.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죄는 반드시 징벌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속량하겠다. 내가 그들을 값주고 다시 사겠다. 그들을 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사랑의 구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의 심판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값들, 오늘 호세아 13장에 나오는 모든 심각한 죄의 징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죄를 차마 우리에게 내리실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내리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호세아의 이 구절을 부활의 승리의 선언으로 인용하였습니다. 14절의 호세아의 이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심판과 부활의 은혜를 동시에 허락하시는 이것이 누구에게만 약속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자,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이 은혜가 해당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면 해결받을 수 있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태어남은 이미 다 약속되어 있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해산할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해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그 해산하지 못하는 자,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의 결말은 심각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무겁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무거움 때문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어떤 극대화된 위로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속량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을 언제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악도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지 않은 그 죄는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를 덮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또 떠올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사랑, 영접하게 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욱더 깊이 감사하시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 십자가를 끊임없이 붙잡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 번째의 만남과 그 첫 번째의 사랑과 그 안에서의 결단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었던 잘못들, 죄악들, 그리고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십자가를 어떠한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용서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